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의 왕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BC 586년경 바벨론에 의하여 이미 멸망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당하였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만든 솔로몬 성전 말입니다. 느부사라단 장군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성전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벨론의 느부사라단 장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부사라단 장군에게, 그의 군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의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성소로 들어왔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천막을 헤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공의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0년 후 BC 516년경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스룹바벨 성전은 페르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지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게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후 70년 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으로 대체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주인공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고레스 칙령 BC 538년경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역대하 3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고레스 칙령이 더 자세히 기록된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칙령에 따라
BC 538년경 발표된 고레스 칙령에 따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왔고요.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에게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급선무의 일이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이 일에 착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으며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등장하였습니다. 방해자들의 정체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에스라서 4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었습니다. 그 자세히 말하면 방해자들은 우리와 아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짓고 있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 및 기타 지도자들은 이 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로비 등을 통한 교묘한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자 제국이 긴장을 하면서 야, 너희들 혹시 성전을 짓고 이집트와 한통속이 되어서 우리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군대를 데리고 협박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슬슬 성전 건축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 결과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에스라서 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사마리아인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명령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면서 명령한 BC 538년경에 발표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데 그 다음 왕 캄비세스 때는 아예 건축을 이제 멈춘 상태로 있었고요. 그 다음 다리오 왕 1세가 통치하던 2년차 즉 BC 521년까지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로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10여 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으로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그들의 주장의 정당성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일이 방해자들로 인해서 중단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사용하셨습니다. 수룹바벨과 요시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다 장로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리고 동료 관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총독 다뜨네를 비롯한 진상조사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유다 장로들 및 여러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했고요. 여러분들처럼 미친 듯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할구역 총독 이하 진상조사팀은 이거 막다가는 충돌 나겠는데 하면서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일의 진상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일은 자신들이 처리할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성전 건축은 자신의 다리오 왕의 선대왕 캄비세스의 선대왕 고레스로부터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상조사팀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자기들 임의대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대왕 때부터 우리의 선대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유다 총독 다뜨네가 다리우스 본국에 있는 다리우스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진상조사팀은 다리오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6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다리오 왕은 진상조사팀의 보고가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앙메다 지역에 있는 국가기록물관리소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기록되어 있는 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조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 역시 고레스 칙령보다 더 강하고 자세하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리오 왕의 칙령은 더 강력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다리오 왕은 다뜨네이아 진상조사팀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들이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금 파견자들이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너희들 당장 빠져라, 철수해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장 예루살렘 성전 건축 현장에서 나올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성전 공사를 중지하지 말고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세금을 투입해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에 국비를 투입해라. 여기에 더하여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물들을 제공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 다리오 왕은 제국 내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명령을 변조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도 달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왕조차도 자신의 명령을 흔들지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목소리 맞춰서 크게 읽겠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제국에서 가장 힘이 센 다리오 왕의 조서는 유효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는 방해자들을 꿈쩍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있지 않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리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제국 다리오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상의 진리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